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라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 또 그 노래와 맞물리고 있는 그의 삶의 형태들을 보면서 결국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종래에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후손을 출발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셋으로 시작되는 경건한 후손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마지막 끝절까지 읽으면서 그 계보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들을 사실 조금은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언제까지 살았으며 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보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우리가 에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걷다라고 하는 그 어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걷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삶을 같이 했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사는 자들과의 비교입니다. 자기 힘을 근거로 하여 기반으로 하여 사는 자는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그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그가 해결해야 할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혹 그 일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그 이후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때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서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피상적으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이고 내가 벗겨낼 수 없는 짐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풀어내시면 된다가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모범으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듯이 가인의 계보와는 다르게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그 증언들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한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일어난 일의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에베소로 정해두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무역이나 상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결실케 되면 복음의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에베소로 목적지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못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전혀 자신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던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마게도냐에 대한 전도 사역을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품고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보면 이 2차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쫓아가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의 내용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곳을 주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이미 세팅이 끝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고 그리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면 복음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상황, 환경,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실되어지는 성도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세워지는 교회,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핍박이란 핍박은, 환난이란 환난은 그 모든 전도 사역 내내 이 사도 바울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이제 2차 전도 사역의 시작이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되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던 주인이 고소합니다. 잡혀 들어갑니다. 옷이 찢겨지고 매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베레아로 쫓겨 내려가죠. 베레아에 내려갔더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순해서 복음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어떤 결실이나 좋은 결과들이 있을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내려옵니다. 또 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가죠.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 가서 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조롱하고 떠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그의 생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주의 사역에 애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의 그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고린도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의 고백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길에서 맞닥뜨리는 이 어려움들에 대한 그러한 감정적인 그 힘듦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애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후손들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소원을 가진 자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결과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주가 세우신 결과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여러 모양으로 수천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풀어내지 못한 일들이고 내가 벗겨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볼 때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탄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짐 없이 고난 없이 실패하는 것 없이 살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바꾸어내지 못한다는 이 고백이 나를 바꾸어내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어려우시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갔으면 다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반대나 방해나 핍박이나 환난이 없어야 하고 거기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나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수순이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맞물려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마음의 시험도 없이 늘 승리하고 문제가 풀려나가고 짊어지고 있던 짐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그리하여서 늘 편안하고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경건한 후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의외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의외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이 거룩한 자리에서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앞서 보았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는 그 하나님과의 뜻과의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 고백하고 사는데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셔서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그 광대한 그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편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꺼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자기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그 저자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가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 주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저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낙심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지한 바라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여 있는 환경과 너희가 묶여 있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가 묶여 있는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한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질병에 연약함을 지니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연락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약함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행, 실패,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묶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라는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후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짐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약함이나 걸림돌이나 짐으로써 우리의 생애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그래서 이 기대를 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까?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항복을 받아내실까?
오히려 기대하면서 그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의 부르심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도 수없는 경건의 후손들이 그 대를 거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에녹, 노아로 이어지고, 또 노아, 셈, 그리고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의 후손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저녁에 잘 때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또 성경책을 좋아해서 낮에도 많이 읽습니다. 이제 엄마가 문제를 하나 냈죠.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아이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나쁜 여자. 그냥 나쁜 여자 했으면 이게 정답일까 말까 싶은데 그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았다고 했습니다. 정답. 경건한 후손은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은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겠다는 뜻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묶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후손으로 살아내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드렸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또 우리가 묶여있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경건의 후손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오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름받은 책임으로 또 세우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